커버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이어서 제 이번이 20장인데 그 20장이 사실은 준용의 알짜입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 요즘 백입니다. 그 준용 전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여러 가지 교훈이 많지만 20장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묶어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애공이란 여기 나오죠. 이 한문을 못 읽으시는 분은 여기에 제가 이 종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애공 문정. 애공이 뭐냐? 애공이란 사람 이름인데 애공이 군주입니다. 그 당시에 노나라를 통치하던 젊은 왕인데 애공인데 이름이 애자, 슬플 애자입니다. 애공이다. 그 왜 이렇게 이름이 슬픈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 이 애공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노나라의 군주가 됐는데 그 밑에 삼환이란 이런 이 깡패 같은 도적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느라고 막다가 죽었어요. 애처롭게. 그래서 참 애처롭다. 그래서 애공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애공이 20살 아주 젊을 때에 이 공자가 여행을 쭉 하고 68세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노나라에. 돌아오니까 그 젊은 군주가 공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애공문, 문자가 묻는다 그 말이죠. 애공문, 묻는데 무엇을 묻느냐? 무엇을 묻습니까? 정이니까. 정치에 관해서 물었다. 이게 정치할 정치 아닙니까? 그죠? 애공문정. 애공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군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인데 이 다스리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이 다스림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해서 공자한테 찾아와서 특별히 정치에 관한 것, 어떻게 정부가 움직이고 백성을 다스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정, 정치에 관한 골자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왈, 이 공자의 대답입니다. 근데 사실 이 20장을 쓴 거는 공자의 손자가 되는 자사가 쓴 겁니다. 이 말을 공자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자사는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때로는 자기 생각을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왈 문무지정이다. 여기에 이게 문자 있고 무가 있지 않습니까? 문무지정. 문은 문왕입니다. 주나라를 세운 문왕. 그 다음에 문왕을 이어받은 무왕. 그러니까 주나라의 founding fathers. 그러니까 공자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주나라를 세운 문왕과 무왕을 보라 말이야.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은 첫째 왕이고 둘째 왕이 무왕이고 그 다음에 셋째 왕이 너무 어리니까 주공이라고 그 삼촌이 정권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 조카가 다 클 때까지 정치를 잘해서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한국과는 다르죠. 세조가 자기가 먹어버렸잖아요. 단종을 죽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그 주공을 그렇게 공자가 칭찬하는데 약간 문왕과 무왕의 정치를 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포제 방책 거기에 보면은 이미 문왕과 무왕이 어떻게 정치했다는 게 이미 다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책이란 말은 대나무 쪽에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다 그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대나무에다가 다 이렇게 그 죽간이라고 해서 그 대나무에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엮은 것이 책입니다. 그 책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이 책이란 말은 대나무를 자른 것을 옆으로 이렇게 엮은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책이라 그러는데 그 책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책, 거기에 보면 그 목판이나 그런 대나무 쪽에 이미 그게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인존, 적기정거.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납니다. 기인존, 사람 인자죠. 사람이 존재한다, 있다는 뜻이고, 적기정거.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곳에 있을 때 그 뜻입니다. 기인존. 이게 있을 존자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정치가 일어난다. 그런데 기인망, 그런 인물이 없을 때, 그런 망이라는 건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사라지면은 적기정식, 정치가 죽어버린다. 이 식자가 그 무슨 식자면 이게 숨을 끊어버리면 뭡니까? 그런 식자가 질식, 맞아. 질식한다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흥하고 잘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쇠해서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하지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인간이에요, 결국은. 정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인도 민정. 인간의 인도라는 인간이 가는 길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인도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제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잘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정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는지 금방 아는 건 이게 지금 정치가 엉망이다. 이게 일이 이 사람의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 인도가 있고 지도가 참 재밌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가는 길, 지도는 땅이 가는 길입니다. 땅은 땅대로 가는 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제대로 못 될 때는 그게 바로 민감하게 다스림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가야 할 길이 또 있는데 이 땅의 길이 제대로 못 되면 금방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수목, 풀과 나무와 이런 베지타블 혹은 이런 추리, 거기에서 민감하게 나타난다. 땅이 제대로 못 돼봐요. 금방 그것이 여러분 텃밭 해보면 아시지만 땅이 좋아야지만 땅이 좋으면 금방 압니다. 벌써 잘 자라고 열매가 잘 열리고 땅이 좋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의 길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도의
사람으로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민정, 정치에 아주 민감해지고 또 땅의 길에서는 이것이 바로 나무가 자라는데 금방 그 영향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야, 이게 이제 여기 부자는 무릇 대개 그래서 무릇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뭐냐? 무릇 그래서 부정야, 포로야. 이 포로는 이 저기 나가면은 강가에 나가면 뭡니까? 이 갈대 나무들이 쫙쫙 올라오는 게 포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잘 만나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대나무가 이 갈대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그만큼 그래서 무릇 정치가 사람을 잘 만나서 정치가 잘 되면 그것이 바로 포로같이 그렇게 잘 자란다. 고로 위정제인.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딱 하는 말이 위정이 뭐냐? 정치를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죄인,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치의 에센스가, 본질은 결국은 사람이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가 사람을 하는 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그 논어에 보면은 인능, 사람이 인능하게 한다. 인능, 사람이 대도, 사람이 도를 크게 만들 수가 있지만 비도 홍인, 도가 사람을 크게 만들지는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능하게, 사람은 홍대, 길을 크게 만들고 도를 세우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도가 사람을 크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결국은 도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기 하는 것이지 나라가 좋아서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자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나라가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말은 못 들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한국에 보면 나라가 어지러운 건 사람이 어지럽게 만들어요. 나라가 세계를 어지럽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세계를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정치란 건 한마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인이신, 여기에서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여기 취인, 인간을 취해가지고 그 몸을 우리 인간 하나의 그 수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닦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수신, 이도, 도를 가지고 자기를 닦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몸을, 한문이 이게 좀 묘합니다. 우리말로 이게 하기가 그러니까 취인이신, 사람을 취할 때 몸을 먼저 취해야 돼요. 몸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몸 신자인데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플래시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든 하나의 인간 전체를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신 그럴 때
뭐 샤워하고 뭐 몸 닦고 이게 수신이 아니고 몸 신자니까 우리 흔히 수신이라는 것은 이게 닦는데 자기 인격 자체를 닦는 것을 수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을 이 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택해라. 몸을 취하라. 몸을 취해서 취인이신 몸으로서 사람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신이도. 그래서 도를 가지고 몸을 닦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도이인. 도는 어떻게 하느냐? 수도, 도를 닦는 것은 뭘로 가지고 할까요? 인으로 해야 된다. 이거 좀 기가 막히면 인으로 해야 돼요. 이 인이 우리말로 뭐 어질다, 뭐 자비스럽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인자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심오한 개념입니다. 조금 후에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신, 이 인을 가지고 결국은 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는 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인이 뭐냐? 인자, 인냐. 그러니까 이 둘다가 인 같은 발음이죠. 인. 근데 인이 바로 인이다. 놀라운 말이죠. 사람이 뭐냐? 인이에요. 인이 곧 사람이야. 이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해버려요. 인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논어에는 그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인입니다. 인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되고 인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돼요. 비스트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이란 말이 여기 사람인자에 두 이자가 붙어서 사람인자고 두 이자 이게 인입니다. 사람이 둘이 인간 간의 관계 뭐 그렇게 뜻도 되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일반적인 유니버셜 공통성은 인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인이에요. 이 인에 인간의 공통성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 인자이냐? 인자라는 것은 결국은 인이다. 친친위대. 그래서 그 인의 가장, 그 인이, 적용을 해보면, 그 친친이다. 앞에 친하고 둘째 친하고 친을 갖다가, 친은 친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자, 앞에 친자하고 그 다음 친자는 어떻게 다른지 면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 친자는 동사고 뒤에 친자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로서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뭐 그런 뜻이지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렇게 하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친을 하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가깝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친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친이라는 것을 이 유교 사상에서는 특별히 친을 어디서 하면 5가지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륜이 있는데 오륜 가운데
친이 나오는 관계가 어느 관계입니까? 어른이 있는데 군신이 있고 부부가 있고 부자가 있고 어디에 있죠? 친 나오는 데가 부자입니다. 5가지 관계 가운데서 다 나오지 않지만 딱 한 군데 부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친으로 규정했어요. 효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가장 그 본질적인 관계는 무슨 명령이라든가 복종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효까지도 아니고 뭐냐? 친입니다. 친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해도 역시 친이 있어야 돼요. 친이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결국은 거기에서 효도 나와 다 나오는데 친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친위대, 그러니까 이 인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 때 위대 가장 잘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또 의가 나옵니다. 이 오를 의자인데 이 유교 사상 가운데서 2가지 중요한 게 인, 또 하나는 의입니다. 근데 이 공자는 인과 예를 많이 강조했고 맹자는 인과 의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의는 뭐냐? 이 의를 설명합니다. 이 옳을 의자, 이 옳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의자, 의야. 이게 아주 그 발음은 똑같이 그렇게 나와서 의. 근데 이 옳을 의자고 그 다음에 그 이자가 뭐냐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고 self-evident, 마땅한 것. 마땅한 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다르게 볼 게 아니라 너무나 뚜렷한 것, 그게 의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라든가 이 세상에 그거 뭐 보나 마나 당연히 그렇겠지. 그 당연성을 갖다가 의라고 그래요. 의라. 그래서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든지 봤을 때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스스로 나타나는 그런 진리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옳고 그런 게 금방 보면 보이는 것. 이게 의야, 의자, 의야. 그래서 존현위대. 근데 이 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현자, 그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존대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2가지로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 우리 집안의 식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 이런 관계에서 친이 생기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어떤 인물 사이에 생기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자기가 설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분명하게 어디에 선이 있는가 그 선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존현, 우리가 존경할 때는 반드시 그런 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선을 어기면 존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져야 할 한계성과 또 지켜야 할 한계성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게 존경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릴 때는 이게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은 요 다음에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친친지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도 한참 헤맸거든요. 이게 살자가 죽인다는 뜻이고, 쇠자가 내려가는 뜻인데, 친은 자꾸 내려간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현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게 등급이 있다. 자, 이걸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친해지면 질수록이 친한 대로의 등급이 있어요. 친한다는 게
다 모든 경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지고 있는 그게 점점 그것이 경계가 아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순서는 있지만 그 디그리는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주 가깝지만은 그러나 그 가까움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디그리가 있어요. 좀 정도가. 그래서 그것이 점점 그게 정도가 낮아지는 게 좋아요. 그 정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려워져요. 정도는 가지지만 그 정도의 도수는 낮아져야 돼요. 그게 친해지는 거거든요. 야, 임마 하고 친한 사람이 이제 한번 툭 치고 하지만도 그게 항상 만날 때마다 친한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건 친한 친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하게 될 때는 그 정도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그 속에 정도가 있어야 돼요. 묘하게 이제 그런 가까우면서도 그런 어떤 자기가 지켜야 할 그런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존현지등, 우리가 바깥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등급이 있어요. A급, B급, C급 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A급, 뭐 A 플러스급.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예 소생야, 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비헤이비어, 인간이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가지는 그 마음, 또 우리 가장 친한 사이에서도 친해지지만 그 친함 속에 정도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예가 나온다. 참 그래, 인과 의와 예가 지금 여기 다 나오죠. 인, 의, 예가 이게 다 아주 중요한 아주 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하위 불획호상. 낮은 사람이, 우리는 뭐 정부라든가 어떤 직위가 낮은 사람이, 윗사람의 자기 수피어리어, 자기 윗사람의 인정을 받지를 못한 경우에,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조직 가운데서도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신임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백성을 다스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민불가덕이치요. 그게 바로 백성을 통치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 군자 불가의 불수신. 그러므로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결론이 아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군자는, 그러니까 영어로만 superior person. 이 군자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아또 웰리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번역할 때 젠틀맨, 군자를 젠틀맨,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다 젠틀맨인. 그러니까 또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젠틀우먼. 그래 요즘은 이제 superior person, 그렇게 이제 뭐 man, woman 쓰질 않고, 그런 아주 인격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군자라고, 남녀를 불문하고 군자 불가의 불수신, 수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군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닦는 사람이 군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몸을 닦을까? 수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수신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가불사친, 자기 어버이를
섬기지 못하면은 수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효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효가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뭐 즐겁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내가 수신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 자신을 갖다가 닦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버이를 내가 모시고 섬기는 것이 수신의 첫 단계예요. 인간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 유대교나 기독교 그게 아브라함에서 나온 종교들은 대개 인간관계를 설정할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가장 인간이 제일 첫 관계를 맺는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그게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서구 종교는 다 그런데 유교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그 구조가 부모와 자식 간에서 나와요. 그래서 서구는 남자와 여자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브를 창조해가지고 아이고 이브가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하고 잘 지내는데 그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이 유교 전통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진 관계가 부모와 자식입니다. 남녀 관계는 훨씬 큰 다음에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나 부모 자식은 이 biological 이게 아주 이제 기본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주어진 관계거든요. 이걸 우리가 못할 때는 수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그 효가 이건 주어진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이 주신 관계지 내가 만든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사수신 우리가 수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사사친. 그러면 어버이를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근데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인가?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불가이부지인. 어버이를 섬기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된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모르면은 어버이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알아야지만 어버이를 섬기는데 사람을 안다는 게 뭐냐? 자, 얘기가 나옵니다. 사지인, 사람을 알려면 지인, 사람을 알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불가이부지천. 하늘을 모르면은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이죠.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람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늘님, 이게 결국은 여기서 나온 건데, 천이란 건 하늘인, 원래 이 중국에는 이 주나라 이전에는 인격적인 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상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흘러가서 주나라 때 되면은 그런 인격적인 신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아주 그 비인격적인 하늘, 천이 등장해요. 그래서 공자도 천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도 천이 상제란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다 천이에요. 그런데 이 천의 개념은
때로는 인격적인 하늘님 같은 것도 되지만은 그냥 비인격적인 하늘의 원칙, 그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하늘을 알아야지 사람을 안다. 그럼 하늘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 없잖아요. 하늘을 알아야지. 그러면 뭐 하늘을 어떻게 알아요? 저기 공중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 아나? 뭐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아느냐? 이 하늘을 알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모르면 하늘을 몰라요. 하늘이 사람 속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가 굉장히 순환적인 논리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하늘을 알고, 하늘을 알아야 사람을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늘이 사람과 따로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사람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늘을 알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구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단계적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쉽게 말하면은, linear thinking.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 다음 둘 다음 셋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은 항상 그래요. 그렇지. 어버이를 알려면은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려면 하늘을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동양적인 생각은 순환적인 사고예요. 이게 횡적으로 리니어를 하는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시클리컬. 사람을 알려면 하늘을 알고, 하늘을 알려면 사람을 알아야지. 하늘과 사람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깊이 알면은 하늘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 아래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지, 하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하늘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 하늘의 개념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돼요. 만약에 하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늘 하늘이 무심치 않지. 하늘이 복을 주시겠지. 하늘이 무너져도 구멍이 있겠지.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인간은 두 개로 갈라진 존재가 아니고 하늘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하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우리 한국에 여러분 혹시 최수훈 이름 들어보세요. 최재우 이 수훈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1820몇 년에 나가지고 1864년에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맞아 죽었어요. 그 형무소에 있다가 그렇게 나중에는 죽은 다음에도 그 목을 잘라가지고 대구에 가면 지금도 약전 골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전 시장. 그 앞에다 걸어놓고 3일 동안 사람들이 보게끔 했던 그런 아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34살인가 그래서 죽었는데 이 최재우가 1860년에 하늘님을 봤어요. 이 하늘님을 봐가지고 하고 이야기를 해요. 신비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한 4년 동안 활동하다가 그만 죽었는데 이 최재우가 뭘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재우가 만든 뭐 종교랄까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이 동학, Eastern Learning. 왜 동학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서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서학이 뭡니까? 어디에서 온 게 서학입니까? 서학은 서쪽에서 온 게 서학입니다. 근데 서쪽에서 온 게 뭐냐? 그게 바로 캐톨리시즘. 그러니까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를, 특히 캐톨리시즘을 그때는 서학이라고 봤어요.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와 학문 여러 가지 그걸 다 합해서 서학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이 최수훈이 동학이다 하고 내세운데, 이 최수훈이 아주 기가 막힌 천재인데 불행하게도 그 일생이 참 불행합니다. 이 사람의 자기 아버지가 63살 때 그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30살 먹은 과부예요. 그런데 이 최재우 아버지 집안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양반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서 과부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최재우니까 최재우가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격 박탈. 그래, 시험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방랑을 하고 헤매고,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동경대전이라는 책도 쓰고, 용남유서라는 책도 쓰고, 이 동학운동이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학이 지금은 이제 그걸 그 후에 천도교라고 손병희가 제3대 그 사람 교주인데, 근데 이 천도교 사람들 우리가 무시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립운동 3.1선언 그때 그 천도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천도교, 뭐 다른 종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방정환, 그 아동문학가 방정환이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천도교가 뭐냐면 여성 권리, 아동들의 권리, 한국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이 최재우가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 여종을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며느리로 삼고 또 하나는 자기 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지위라든가 또 어린애들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방정환 선생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잖아요. 지금 한국의 어린이날. 이게 방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도교가 굉장히 우리 그 근대 역사에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천도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최재우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바로 중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재우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 이걸 다 합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데, 인내천, 아주 유명한 그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최재우가 내는데, 이 놀라운 말이죠. 하늘이 따로 없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김지하가 무슨 말 했습니까? 밥이 하늘이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되기 위해서 밥 속에 보면 다 하늘이 있습니다. 밥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비가 오고, 거기에 바람이 불고, 거기에 햇빛이 있고, 밥 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늘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밥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밥이 없으면 죽잖아요. 밥이 곧 하늘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이 최수원입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죽었느냐?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 당시가 이 유학자들이 이런 양반집에서 영 형편없이 이렇게 해서 큰 이런 친구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갑자기 막 3층만 4층 막 늘어나서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최재우가 또 부적을 썼어요. 여러분 부적 아시죠? 부적을 해가지고 딱 불에 태워가지고 마시면은 병도 고치고. 다 고치는 어떤 놈은 낫고 어떤 놈은 안 낫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는데 야간 그러한 아주 신비적인 그런 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 동학이 이렇게 환영을 받았던 이유가 한국 사람의 서민층들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사상을 하늘이 곧 사람이 내 속에 하늘이 있다. 이게 놀라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그냥 불길같이 펴나가서 옛날에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뭡니까? 전봉준이가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정하긴 했지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농민운동, 서민운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대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운동을 한 사람이 이 최재우. 근데 결국 이런 운동에 앞장서니까 이 조정이라든가 이 양반 유생 향교라든가 서원에서는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서학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 두 말은 동학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도 결국은 가톨릭이나 천주교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그때 천주교 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대구에서도 30몇 명이 거기서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그래서 그걸 고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죽었는데 지금도 거기 서울에 가면 인사동 옆에 가면 천도교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의 아주 신종교로서 이렇게 굉장히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그런 우리 역사라든가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 최재우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불가의 불지천, 이게 하늘을 모르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유교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유교는 철저히 인본주의다. 처음 나올 때 다 사람이잖아요. 정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인도 아까 말씀드린 인이 뭐냐? 인은 곧 인이다. 그래서 다 사람 중심인데 지금 여기 마지막에 와서 철이 나옵니다. 사람이 중심인데 이 사람이 하늘님을 모르면은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서구적인 인본주의는 그게 없습니다. 서구의 인본주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런 걸 다 거부해야지만, 휴머니스트, you are humanist.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I'm a humanist. 그건 나는 종교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유교의 휴머니스트는 하늘을 가져야 돼요. 결국 하늘이 인간이 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조건이 되어 있어요.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저봐,
저 미친놈들이 사람 속에 하느님이 있다? 저런 교만한 놈이 잘못 들으면 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지 속에 있다고. 근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내 속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 안에, 내 속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그런 생각이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어떤 그 망발하는 그런 아주 그냥 교만한 그런 생각으로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절대로 인내 처전 말이 내가 곧 하늘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이 곧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연장이 계속되면 곧 하늘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을 해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늘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이 우리 속에 없다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오한 그 컨퓨션 휴머니즘. 제가 종종 이런 말합니다. 세큘러 휴머니즘하고 컨퓨션 휴머니즘을 갖다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세큘러 휴머니즘 reject any kind of a transcendence, totally immanent, secular. 그러나 confucianism embrace transcendence. 인간과 하늘이 같이 interconnected, interacting.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알려면요, 우리만 쳐다보면 사람을 몰라요. 우리를 뛰어넘는 하늘의 비전을 가질 때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지혜를 이미 이 중용이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최재우 같은 분이 이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에서 이런 사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동학도 모르고 최재우도 모르고 그저 농민운동 하다 그냥 실패한 그거지 뭐 별거 없어 이러고 지나고 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 동학 운동에 관한 새로운 좀 시선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지금 가실 분들이 좀 계시니까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고 남은 분들은 저하고 조금 대화를 우리가 오늘 이걸 가지고 조금 여러분하고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